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2장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1장 말씀을 잠깐 짚고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1장은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는 인생의 드라마의 한 편을 보여줍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 오르바와 그리고 룻과 결혼하지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절망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한 후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면을 따라서 모압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나이다라는 이 감동적인 고백을 통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효심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죠. 나오미는 말하라 불려지길 바랄 정도로 이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룻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오늘 이 장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와 살아갈 희망을 얻기 위해 밭으로 나아가 이삭 죽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 가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통하여서 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여정을 그 가운데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신학적인 논쟁의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단어와 이 필연이라는 의미가 사실 상반되는 의미이긴 하지만요, 우연과 필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연과 필연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본문은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만나고 그의 은혜를 받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까라는 이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룻은 남편과 시아버지, 시동생을 모두 잃고 시어머니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나오미를 섬기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선택한 믿음의 인물이죠. 그런 룻에게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타난 예상치 못한 그 은혜를 베풀면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주제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또한 감격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예상치 못한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도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은혜를 받는 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은혜의 본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를 통해 우리는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밭에서 이삭을 줍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당시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여깁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이기에 저주받은 자라고 여기는 자들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모함 여인, 이방 여인 룻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보아스는 더 나아가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의 안전과 이 편의를 돌봐주는 안전제도 장치를 마련해주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이 살아가고 있는 당시 이방 여인들은요, 추수하는 밭에서 특별히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불안한 일들이 생길지 모르죠. 그러한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 그 이삭 하나 줍는 것이 그의 마음에 편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소년들을 통하여서 이 여인을 지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를 때 소년들이 길러온 그 물마저 마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때 룻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한번 10절 말씀 볼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룻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룻의 자기 인식입니다. 그 인식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자격이 없는 룻에게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의 본질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정당하게 받아야 될 대우라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떠한 자격을 누릴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그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야말로 본질적인 사랑이며 하나님의 귀한 보석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사실 이방 여인 룻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또한 은혜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그 질고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무서운 저주를 예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그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저주로부터 대속해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없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야말로 크나큰 은혜이며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크나큰 은혜라, 그 구원의 은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착한 행실과 선한 모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 크나큰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받은 은혜들에 대해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은혜는 우리의 신실함을 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은혜의 근거입니다. 룻이 은혜를 받은 것이 전적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라면 은혜는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답을 보아스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1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시어머니를 섬긴 모든 것과 내 부모를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섬겼는지, 자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이스라엘로 온 일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룻의 신실함이 드러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녀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에 룻은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녀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랐다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룻기 1장 16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 모압 땅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어머니만 따라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녀는 베들레헴에 와서도 나오미를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신실함, 다시 말해 룻의 신실함을 보고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아스는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베푸는 은혜가
단순히 자신이 어떠한 권위적인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의 신실함에 대해 주시는 그 보답의 통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룻의 신실한 행동을 보시고 보아스를 통해 그녀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행위적인 그러한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실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 변화되어진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또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는 표현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룻이 하나님께 피하여 온 것을 새가 어미새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보이는 진실한 마음, 이웃을 향해 보이는 사랑,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어려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의해서도 각자가 복잡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풀어가며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나오는 이 자리도 하나님,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그 고백,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몸부림이 하나하나 모였을 때에 그 작은 불씨가 크나큰 불씨로 번져지며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또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나의 믿음의 그 고백이, 나의 삶의 조그만한 변화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나를 향해 인정하시며 나를 향해 복 내려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충성, 그 작은 사랑, 작은 희생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쩌면 섬김의 자리를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면서 함께 섬겨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섬김이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하여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자리라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온천제일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처럼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더 큰 감사와 겸손으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우리는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 중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에 맞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룻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룻의 응답에서 우리는 몇 가지 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 깊어진 겸손입니다. 룻은 은혜를 받았지만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의 시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를 경험한 자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더욱 겸손해집니다. 교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로 무엇인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적인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실 뿐만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욱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속된 은혜에 대한 간구를 룻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룻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은혜는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간구하며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혹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의 모습에 우리는 너무나 힘든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 은혜를 혹여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한 번 받은 것으로 족하며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오늘 이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로에 대한 감사를 룻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에 맞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룻이 말한 것을 보면 보아스의 말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룻에게 보아스의 절실한 말과 배려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서로 베풀며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볼까요?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어쩌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온천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죄송합니다, 설교 한 편보다 때때로 크나큰 위로를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를 나누는 공동체,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느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는 은혜의 지속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룻은 이 한 번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아스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푼 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가정도, 직업도, 물질도, 무엇보다 구원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온 그 모든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크나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요, 좀 죄송한 표현으로 어쩌면 단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술과 담배로 우리 집안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저 또한 그러한 잘못된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내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은혜를 발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환경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나에게 주신 건강, 가정, 직업, 물질,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정확한 은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것이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처럼 우리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 거야. 물론 일반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러한 사랑들을 베풀어 주신 것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룻처럼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느냐이까, 이 고백이 그저 나타난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삶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룻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 2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룻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의문적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없이 무조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룻은 이방인이었고 과부였으며 가난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그 이유가 어느 것을 찾아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의 고백과 어머니를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고백,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던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전, 음식, 존중, 미래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룻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며 지금도 먼 미래적으로도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룻이 받은 은혜는 단순한 개인적인 복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 왕가의 계보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는 구원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역사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기대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소망하시며 그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복들, 어려운 순간에 경험한 도움의 손길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룻처럼 우리도 겸손한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은혜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룻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매 시간 매 초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함께 나누며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